안녕하세요. 행복한 또 3일 저녁 예배에 이렇게 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소선지서 10번째 책. 제가 지난주에 광고 드렸죠? 앞으로 이제 몇 주 안 남은 화요 예배에 빠지시면 대단한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권씩 하나님의 책을 끝내기 때문에 한 번 안 오시면 한 권이 끝나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스가랴서 하고요. 이제 예상으로는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야 말라기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첫 설교가 제 금요일 설교가 첫 설교인데요. 금요일 설교를 말라기로 마무리를 짓고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그 1월 금요일 저녁 설교는 새 천사의 기별로 해서 매 금요일 저녁마다 한 천사씩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딱 1월 한 달 동안 첫 주는 말라기, 그리고 나머지 세 주는 한 천사씩 이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우리가 시작할 때에 마무리도 짓고 또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소명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귀한 그런 영적인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또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입니다. 학개서 선지서의 이 10번째 책이죠. 소선지서에 다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서는 불과 2장에 그치는 책인데요. 놀랍게도 이 2장밖에 안 되는 책을 20년이 넘도록 신앙하면서도 못 읽으신 분이 계셔요. 이 딱 2장에 그치는 책인데도 불구하고요. 오늘 우리는 또 이것을 다 읽지는 않지만 1절부터 오늘 5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1절부터 읽을 때 우리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혹은 너희의 소위를 살필지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학개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학개. 처음에는 아주 쉬운 질문부터 시작하니까요. 다 대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학개의 발음은 하가이라고 하는 이 발음으로 원래는 불리고 있어요. 하가이.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학개라고 발음되어지고요. 이 하가이는 하기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하기야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축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축제. 그래서 이 학개의 이름의 뜻은 축제입니다. 축제. 대단히 좋은 이름이죠. 축제.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생각하기는 왜 하필 이름을 축제라고 지었을까? 여기에는 어떤 영적 깊은 의미가 있을까? 그들이 고민하고 내린 결과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아마 학개가 축제날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가 이름을 축제라고 짓지 않아. 이거 실제 주석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추석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을 명절 이렇게 지은 거라고 똑같은 것입니다. 명절아 이렇게요. 네. 제가 왜 오늘 이런 이야기로 학개서를 시작하냐면, 학개서는 학개에 대한 정보를 전혀 주고 있지 않습니다. 네. 학개가 어디에 태어났고 직업이 무엇이었고 그는 뭐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정보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냥 그의 이름이 학개이고 그 뜻은 축제다. 좀 학자들이 아쉬웠나 봐요. 여기에서 이 저자를 멈추기가.
그래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 왜 이름이 축제일까? 역시 학자는 학자입니다. 그렇죠? 멈추지 않고 생각한 그 주석의 내용을 보니까 아마 축제 때 태어나서 그의 아버지가 축제로 지어주지 않았을까. 그런데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실망할 필요가 없냐면 학계에는 학계와 관련된 정보는 주지 않지만 학계가 살았던 시대에 대한 정보는 아주 정확하게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학계서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아주 생소한 이름이 등장하죠. 지금까지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었던 패턴하고는 좀 다릅니다. 혹시 그 다름을 발견하셨나요? 무엇이 좀 다르죠?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다르구나라고 딱 캐치하신 분 계십니까? 예, 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대부분 웅얼웅얼 말씀하시면 정답입니다. 예, 어떤 것이 다르냐면 대부분 소선지자들이 그들이 활동했던 연대를 표시할 때에는 누구의 어느 나라 왕의 이름이 거론되었습니까? 일반적으로 남방 유다나 혹은 북방 이스라엘. 그런데 오늘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다리오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바벨론도 아니에요. 메데 페르시아 시대, 즉 페르시아의 왕을 다리오라고 그래요. 다리오는 이름이 아니고 그냥 왕이란 뜻이에요. 자, 이 다리오라는 이름이 명명이 되는데 이방 나라의 왕의 이름으로 연대가 기록되던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소선지서를 쭉 공부하면서 저는 나름대로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자부심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면 제가 소선지서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그래도 소선지서를 한번 마치면 성경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것에 대한 힘을 좀 갖게 되지 않았을까? 솔직히 저는 좀 갖게 되었습니다. 또 저는 성도님들도 그런 것에 대한 배경을 이제 성경을 볼 때에 단순히 안에 있는 텍스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것이 쓰여져 있던 배경과 내용을 이해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그 스바냐 할 때 제가 배경 설명해 드릴 때 무슨 왕 설명해 드렸어요? 스바냐 시대 때 함께 힘있게 동역했던 요시야 왕.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성경을 볼 때 그 배경까지 함께 이해하여서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중점을 맞춰서 그동안 소선지서를 시간을 보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셨던 것 같은 얼굴들을 하고 계셔서 네. 하지만 저는 나름대로 믿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 시간도 남지 않았는데 소선지서를 마치기 전에 안인식 목사가 굉장히 비싸다고 저에게 강조를 했던 포인터기를 가지고 오늘 한번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연구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소선지서를 계속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소선지서에 대해서 특별히 선지서를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의 배경을 다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도표를 읽을 줄 모르시거나 이 도표에 대한 이해가 보이시나요? 포인터기가? 빨간 거 보이시나요? 예. 보이세요? 예. 이 도표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거나 이 도표가 무엇인지 모르면 사실은 성경을 연구할 때에 꼭 이 도표에 대한 이해를 가지셔야만 합니다. 예. 구약에 대한 배경을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배경이에요. 아마 대부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성경의 시대를 구분한 것인데요. 제일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성경은요? 네, 출애굽 및 가나안 정복이라고 이제 뭉쳐서 얘기했는데요. 원래는 그냥 출애굽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 정복 시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출애굽기 있죠. 출애굽기. 바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러냐면 출애굽 시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무엇했습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죠? 가나안으로 가서 실제로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전쟁을 했죠. 그 기간을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바로 출애굽 및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노예들이 땅을 얻게 됐죠. 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이름이 뭡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세운 하나님의 은혜로 세운 나라, 그 나라 이름이 뭐예요?
그래, 그게 맞습니다. 그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는 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왕이 없었죠. 그래서 직접 누가 통치하셨어요? 왕 대신. 그게 바로 성경의 사사기예요. 사사기. 그래서 왕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떤 민족의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직접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임시로 불러주셨어요. 그 임시로 부름을 받은 지도자들을 사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한다고요? 몇 년 동안이에요? 무려 350년 동안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이거 좀 어려운 단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따라해 볼까요? 신정국가. 그래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왕이 없는 사사의 시대였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좋아했고 만족했습니까? 아니면 늘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습니까? 그렇죠. 내년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기뻐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불평을 해서 그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왕이 누구예요? 그래부터 이때부터 이스라엘에는 누가 생겼냐면 왕이 생겼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왕정시대. 자, 이 시대 이전에는 뭐라고요? 사사시대를 또 뭐라고 한다고요? 신정시대. 자,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들은요, 신학 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예언의 신을 읽을 때 이런 단어들이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이 단어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면 읽다가도 되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설교를 들을 때 가장 기초적인 단어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정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 자, 그래서 왕정시대는 누구부터 시작합니까? 사울,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왕정시대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통일왕국. 자, 저를 보세요. 자, 왜 통일왕국이라고 부를까요? 이 다음에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나라가. 나라가 분열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를 통일왕국이라고 부릅니다. 통일왕국은 몇 대까지만 기속이 돼요? 사울, 다윗, 솔로몬까지만 통일왕국이에요. 솔로몬 시대가 딱 되고 나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받았는지 몰라요. 왜 복 받았냐면 성경의 남북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남북하면 잘 이해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게도 북쪽이 공산국가, 우리의 이미지로서는 좀 옳지 않은 나라죠? 남쪽은요, 민주주의. 그렇게 또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북쪽은 무슨 나라? 북방 이스라엘. 남쪽은 남방 유다. 어느 나라가 더 악했어요? 어느 나라가 그래서 더 빨리 망합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훨씬 빨리 망하게 돼요.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는 나라가 갈라져서요, 북쪽에는 여로보암과 남쪽에는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 해가지고 북방과 남쪽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때를 무슨 왕국 시대라고 하냐면 여긴 적혀 있지 않은데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분열왕국. 무슨 왕국이요? 분열왕국. 자, 다시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출애굽, 사사, 그리고 통일왕국, 분열왕국. 이렇게 성경의 역사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지자는 어느 때 등장하냐면 사사시대 다음에 등장하는 자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왕이 있으면 선지자고요, 왕이 없으면 사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선지서라고 하는 책들 있죠? 소선지서, 대선지서. 다 누가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왕이 없으면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선지서를 읽을 때 그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의 왕을 모르면 그 선지자가 말하는 기별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 배경 설명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스바냐를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을 모르면요, 스바냐를 못 읽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북방과 남방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무슨 시대가 됐어요? 자, 북방 이스라엘은 이 뒤에 있나요, 없나요? 자, 왜 없는지 한번 따라해 볼게요. 망했다. 뭐 했어요? 망했어요. 자, 그래서 망하면 그 뒤에 역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왜 그렇게 표현했냐면 남방 유다는요, 요 다음에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살아남았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방 유다는 같이 망했는데 남방 유다는 살아남았어요. 예, 아니, 남방 유다는요. 그래서 요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하냐면 무엇으로 살아남았냐가 중요해서 포로로 살아남아 있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포로 시대라고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포로 시대. 예, 포로 시대. 나라는 망했어도 무엇은 남아 있어요? 여전히 민족은 남아 있어요. 포로 시대. 자, 포로 시대 다음에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셔서요. 남방 유다는요. 제가 이거를 연구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는 개인적으로 떠오르는 성경절이 이 말씀이 있어요. 나를 믿나는 죽어도 살겠고. 이 남방 유다가 마치 죽었거든요. 망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남방 유다에게 일어나서 무슨 시대요? 다시 무슨 시대요? 귀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걸 왜 설명을 드리냐면 이것이 바로 학개서를 연구할 때 알아야 될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학개서는 어느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가 그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장황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학개서 1장 1절을 읽어볼게요. 다리오 왕 제2년에 어느 왕이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은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요? 페르시아. 자, 페르시아의 왕이 성경에 등장하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도 뭐 했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서를 공부하신 분들은 따라오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신지.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난 시기니까 포로 시대가 끝나고 난 귀한 시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 자체만 딱 나와도 학개는 어느 시대 선지자라는 것이 딱 직감이 와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학개는 어느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귀한 시대예요. 귀하다가 아니라 귀환. 백입니다. 돌아오다. 다시 돌아온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 그러면 이미 학개를 읽지 않고도요. 제가 계속 손들라고 하죠. 학개를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계시죠?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 자, 그들이 이제는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이제 완전히 망한 그런데 이제 다시 재건해야 할 유다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 시대의 선지자는 무슨 기별을 전했을까요? 100점입니다. 100점. 시험을 보면은 대학 다 합격하실 수 있는 100점이에요. 무엇을 다시 재건하라고요? 학계 공부 다 하셨어요. 그래서 학계서의 주제는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그 내용과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이 내용들의 배경을 이해하면 조금 더 그 내용이 더 풍성해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조금만 더 배경 연구를 좀 해볼까요? 좀 어려우시나요? 어려우시더라도 들으십시오.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제가 포로 시대와 귀환 시대만 따로 좀 표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자, 이 남방 유다가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시대라고 말하면 포로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다니엘이 성경에서 다니엘의 신분이 어떻게 불리는지 아세요? 다니엘은 신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 포로, 왕족? 성경에선 다니엘을 어떤 신분으로 보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 포로 때 그 다니엘서 1장을 읽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여호야김 3년에 누가 잡혀갑니까? 그게 바로 1차 포로 때예요. 1차 포로 때.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를 제일 처음 쳐들어왔을 때예요. 그때 이제 성전 기물 얼마와 다니엘과 같은 왕족들을 데리고 가면서 이제 협박하죠. 내 힘이 이 정도 센 거 봤지? 나한테 한 번 더 대들었다간 그 다음에는 정말 용서가 없어 라고 하고 갔어요.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예레미야나 여러 선지자들이 그토록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서 다 아시다시피 2차 침공이 이루어집니다. 2차 침공. 2차 침공은 여호야김의 아들, 이름 외우기가 쉬워요. 따라해 볼게요. 여호야긴. 왜 이 나라는 자녀 성을 바꿔버리는지 모르겠어요. 김씨가 긴씨가 됐어요.
조금 웃기라고 드린 말씀입니다. 예, 이게 좀 집중하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이 여호야긴 때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요. 아시다시피 여호야긴도 데려가고 왕후, 태후, 각종 장인들 무려 몇 명을 잡아가냐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10,000명 이상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때. 그리고 왕궁에 있는 모든 보석, 뭐 성전 기물들 이때 싹 다 가져가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한 번 더 나한테 무엇하면, 한 번 더 반항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이 바벨론도 3-4번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2번까지는 어쨌든 힘을 보여줬는데 시드기야 왕 때에, 이제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때에 결국 선지자의 기별을 듣지 않은 시드기야가 애굽의 편을 들어서 바벨론에 분노를 사게 돼요. 그래서 결국 바벨론 군대가 3차 침공을 하게 되고, 이때에 이 바벨론에 분노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3일 동안 에워쌉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소위 말해서 그 성을 멸망시켜버려요. 파괴하고 성전, 솔로몬이 지었던 그 모든 성전을 완전히 불살라버리고, 그래서 이때에 얼마나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완전히 황폐해졌냐면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불이 3일 동안 꺼지지가 않았다고 그래요. 불이.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 성전의 그 아름다움, 뭐 그 장엄함, 한낱 그들의 이 자부심은 말이죠. 그들의 이 하나님의 보였던 불신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광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그야말로 예루살렘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학개서를 읽으면요,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너희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았던 때라는 구절이 나와요. 어느 때입니까? 언제가, 무엇이 망했을 때요? 예,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3차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 이때 살아남은 자들은 또 다 끌려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그리고 몇몇 살아남은 자들이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예레미야 교과 공부할 때 나왔던 그다랴 이야기가 이제 이때 등장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뭐가 파괴됐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방 유다에게 있어서 무엇이 없다면요, 성전이 없다면요, 그들은 더 이상 무엇이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할 이유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포로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므로 그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는데, 무엇이 파괴됨으로요? 성전이 파괴됨으로 그들은 정말 완전한 절망을 겪게 된 것이라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예레미야의 예언에 따라서 몇 년 만에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요? 70년 만에. 그래서 정확히 70년 만에 이 페르시아의 국부인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함으로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냐면, 완전히 망한 어디로요? 완전히 망한 남방 유다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돼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차 귀환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재밌는 게 있죠? 포로도 몇 차 포로까지 갔어요? 올 때도 몇 차까지 오게 됩니까? 예, 3차 갔다가 3차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돌아올 때에 누가 같이 오게 되면 여기 누구를 써 있어요? 이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룹바벨이 오게 돼요.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오게 되는데, 이 수룹바벨이 와서 제일 먼저 무엇을 재건하냐면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다음을 무슨 성전이라고 해요? 수룹바벨이 다시 그 성전을 세웠다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언의 신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수룹바벨 성전. 아,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이 나오면 솔로몬 성전은 뭐 했구나? 이미 바벨론에 의해서 황폐됐고 다시 세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들어가셨던 성전은 무슨 성전이에요? 이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들어가지는 못하셨어요. 망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룹바벨에 의해서 가가지고 이제 많은 민족들이 가서 그 다음 해에 무엇을 했냐면 바로 낙성식을 했어요. 낙성식이 뭔지 아시죠? 건축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뭐라고 그러죠? 그걸? 낙성식의 또 다른 이름을 정초식이라고도 하죠. 정초식 혹은 낙성식. 이건 무엇이냐면 기초를 이미 무엇 해놓고요, 기초를 닦아놓고 머릿돌을 놓는 행사를 정초식 혹은 낙성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낙성식을 바로 그 다음에 해요. 분위기가 어떨까요? 아니, 성전을 재건하러 가자마자 벌써 그 땅에 기초 다 닦고, 김성재 장로님은 정확히 아실 것 같아요. 기초 다 닦고 1년 만에 성전의 그 털을 닦고 거기다 딱 머릿돌을 놓는 행사를 가지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야, 이제 이 일은 순식간에 무엇하겠다. 예, 이제 건물은 금방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재건되겠다. 이런 행사를 가진 거예요. 그 다음 해에.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런 행사를 가지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한 민족이 질투를 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그 민족이. 나중에 이 민족이 철천지 원수가 돼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바로 그 민족이 사마리아인들이에요. 사마리아인들이 내려와가지고 말이죠. 너희들 뭐해? 그러니까 야, 우리들 남방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이 성전을 다 지면 우리나라가 다시 재건될 거야. 사마리아 사람들이 같이 하자 그랬어요. 근데 유다 사람들이 안 돼 그랬어요. 그것에 분노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리나라 지금 현재로 말하면 투서한 겁니다. 누구한테요? 페르시아 왕한테.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 재건하라고 했더니 성전 재건 안 하고 지금 반란을 모의하고 있습니다. 예, 끊임없는 모함과 끊임없는 어려움과 끊임없는 방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지금 무엇까지도 끝났는데요? 기초 공사를 다 해가지고 끝나가지고 이제 올리기만 하면 되는데 자꾸 주변에서 어려운 일들이 오는 거예요. 게다가 또 농사를 졌는데 흉작이 들었어요. 농사를 지니 흉작이지, 뭔가 좀 하려고 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냥 득달같이 달려들지, 또 이미 망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낙성식까지 해놓고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상황이 좀 바뀌면 해야지. 어떻게 한다고요? 아,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좀 잠잠해지면 두 번째 돌을 올려야지. 예. 아우, 내가 좀 이 농사가 좀 더 잘 되면 그때 가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성전은 지금 짓지 못하게 하니까 내 집이나 좀 지을까? 어디 좀 좋은 땅이 없나? 전에는 저기 그 히스기야 터널 근처가 참 명당이었는데 이번에도 가서 한번 볼까?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무엇에서부터 떠나기 시작했어요. 성전을 지으러 왔는데 성전 짓는 것에 방해가 심해지니까 성전 짓는 것에서부터 자꾸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멀어져가지고 성전이 몇 년 동안 중단되었냐면 낙성식을 한 이후로 16년 동안 중단됐어요. 몇 년이요? 16년이요.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학계입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배경을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조금 더 학계가 어떤 내용으로 쓰여졌을지 더 축축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 성전을 성전을 짓자 그 얘기로 하셨죠? 자, 그러면 10년 동안이나 지체됐던 성전의 이 사업이 지체되는 것을 가지고 이제 학계의 선지자가 무엇한 거예요?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기별을 전하는 게 어떤 기별일까요? 이 기별은 웃으면서 말이죠. 아이, 저게 성전 언제 질 거야? 아, 내일도 안 치면 안 되는데 이랬을까요? 아마 말이죠. 가슴을 치면서 말이죠. 몇 년 됐다고요? 16년 됐다. 16년. 언제 할래? 상황은 벌써 바뀐 것 같은데.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이에요. 4절. 이 성전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성전은 여전히 무엇한 상태예요? 여전히 황폐한 상태예요. 근데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요, 집을 다 짓고 집의 마지막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모양이 들어가 있는 그 돌로 된 판 있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 우리나라 말로만 데코 타일 정도 될까요? 이 모양이 들어간 타일을 가지고 집들을 꾸몄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살 집도 그렇게 다 짓고 게다가 밖에다가 디자인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꾸몄는데 왜 성전을 저렇게 황폐한 채 두냐?
그랬더니 3절에 변명을 한 거예요. 3절에 변명. 3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2절에 변명을 한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자기네들 집 지을 시기는 뭐 했다고요? 이건 좀 빨리 져야 되고, 집도 짓고 집도 꾸며야 되고, 정원도 갖고 와야 되고, 앞에다가 우물도 파야 되고, 나는 나가서 내가 지을 농사 지을 땅도 있어야 되고, 내가 가지고 다녀야 할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우리 집에는 하다못해 아이들이 뛰놀 그네도 좀 달아줘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서 왜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황폐한 채로 두느냐? 학계의 기별이에요. 학계의 기별이에요. 바로 이때 활동한 선지자 학계가 이야기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무관심, 영적 나태함. 이들은요, 지금 어떤 것에 큰 죄악을 짓고 있냐면 영적으로 무관심한 죄와 영적으로 나태한 죄를 짓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그들이 어떤 절실한 마음이나 열심을 갖지 못한 채 무엇에 빠져 있습니까? 자기들의 삶에만, 왜 그들이 그 땅에 갔는지 그 목적을 잃어버린 채 그들이 하루하루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 좋은 것,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을 누가 본 거예요? 학계가 본 거예요. 그래서 학계 선지자가 가서 외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황폐해졌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우리가 다시 여기에 온 목적과 그 뜻을 이루자. 그것이 바로 학계서의 기별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유다 백성들은 영적으로 무관심한 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학계서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왜 유다 백성들은 16년 동안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끊임없이 유지한 것뿐만이 아니라 영적 나태를 발전시켰을까요? 도대체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학계서에는 학계의 답은 그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전을 떠났다. 무엇 했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살 때 가운데에, 그들 민족의 가운데에 존재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성전이었어요. 그들은 아침에 텐트를 열고 나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무슨 표현이라고 하면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건물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누가 계셨습니까? 실제로. 그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하나님의 쉐키나가 존재했었던 것이, 즉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날마다 보면서 시작하고 날마다 보면서 그들의 하루가 마쳤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들은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영적으로 무력한 삶을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영적 무관심과 나태함에 빠졌는가? 성전이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냥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뭐냐면 그들의 삶의 하나의 옵션입니다. 옵션. 신앙과 믿음은 나에게 있어서 하나의 옵션입니다. 내 인생을 조금 더 풍요롭게 해주는, 혹은 여가 시간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그냥 남들 다 가지니까 나도 그냥 갖는 신앙 정도? 뭔가 신앙이나 삶이,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으로 다가오려고 그러면 오히려 거절하고 멀어지는. 아니 그렇게까지 교회 다녀서 어떻게 해? 아니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잘 믿을 필요가 있을까? 광신자 아니야?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에 깊이 발을 담가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닌가?
온갖 마귀의 유혹과 온갖 마귀가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부터 외면하고 떨어뜨리고 우리들의 열심을 차갑게 하려는 그 모든 노력들은 결국 학계의 기별을 들어야만 하는 그와 같은 죄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고백합니다. 목회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런 유혹과 미혹에 빠질 때가 여전히 저에게도 있어요. 그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그 하나의 목표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을 등지고 싶은 그런 마귀의 유혹에 시달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왜 우리가 이 지구에 태어나서, 왜 오늘 우리가 태능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오늘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불러내어 주셨습니까? 저 죄악된 세상에서, 왜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다시 불러내셨습니까? 왜 귀환시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은 그 능력이 적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함께 모아주셔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그 역사와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모여 함께 하나님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에 자부심과 기쁨과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학계는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정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기별을 목이 터져라 외쳤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결국 그들이 주저앉게 되었지만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요 반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유다 백성이 아닌 학계의 그 기별을 들은 회심한 하나님의 영적 일꾼으로서 일어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재를 두어야 그 일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정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결코 나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생명일지라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와 같은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머무르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